제가 잘못 들어서 1시간 반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30분 설교하라고 그래서 1시간짜리를 어떻게 잘라내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조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비교적 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실패 몇 번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이어트 한 30번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실패의 쓰라림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면서 다시 그걸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한두 번 중단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다시 큐티를 시작한다. 내가 또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전도 또 역시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그리고 굳어졌던 내 마음과 영혼과 내 몸을 다시 추스려서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것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 쉬운 일은 아니다. 할 수 있을까?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해 버릴까요? 포기하면 어떨까요? 포기합시다. 대답이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포기할 수 없고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포기할 수 없고요. 누가 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것이니까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포기할까? 그럴 순 없다. 예, 영락교회 올 때마다 제가 도대체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서 조금 해서 다 되는데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입체적으로 돼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데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예, 기본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또 실패하더라고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다시 시작해도 또 그때부터 다시 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운동선수는 잔꾀로 잠시 동안은 좀 성적을 내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가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그 몸으로는 실제로 실력이 상승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노력하면 노력할 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기본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신앙의 기본이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하튼 신앙의 기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번에 걸쳐서 기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믿음과 내일 얘기하는 소망, 뭘 꿈꾸면서 살아갈 거냐 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마지막으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요. 네, 힘의 종류가 많죠. 이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근력이라고 말하고요.
뭔가 배울 때 생기는 것을 학력이라고 그러고요. 또 돈에서도 힘이 나옵니다. 금력이라고 하고요. 정치적인 권력을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권력의 힘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 전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죄 없는 사람도 죄인 만들 수도 있고요. 죽을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게 권력의 힘이 아닐까. 저는 특별히 4.19, 또 5.16, 그리고는 삼선 개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현장 속에서도 많이 봤고요. 권력 참 잘못 사용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이제 권력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지식의 힘도 대단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다 대단한데, 근데 이 지금 예를 들었던 그 힘들은 다 어떤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시간만 주어지면, 즉 시간의 시험대 앞에서 맥을 못 춘다는 사실입니다. 세월만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는 맥을 못 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미모의 배우도 70, 80 되니까 너나 내나 비슷한 사람이 되죠. 대학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이 70 되니까 그놈이나 내나 똑같고요. 80, 90 넘어가니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러더만요. 배운 거 퇴계 선생님 말한 것처럼 후생이 가외라. 후배들이 연구해가지고 들치고 나오는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배웠다는 것도 금방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대 가는 부자가 없고요. 그리고 10년 권세가 없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 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찰나적인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거기서 힘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의 시험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믿음의 힘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힘만큼 강력한 것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가 인간을 세 부류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미신적 인간, 둘째는 과학적 인간, 셋째는 신앙적 인간. 미신적 인간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을 미신적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전에도 방송 녹화하면서 우리 CC 대표 만났습니다만, 제가 CC 활동을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젊은 아저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먹 아무리 봐도 철근 콘크리트 한 서너 번 하면 다 깨질 것 같은데 자기 주먹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믿으라고 표현했는가. 병 한두 번 앓으면 다 근육 빠져가는 그 근력, 주먹, 그걸 믿는 게 미신 아니겠어요? 3대 갈 수 없는 재산, 영원히 내 주머니 안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이 줄만, 이 백만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나 평생 안전할 거다 생각했던 사람들, 다 미신이죠. 또 두 번째는 과학적 인간입니다. 과학적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믿고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 즉 죽음 앞에 서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인생 한평생을 돌아보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인생살이 자체의 삶의 신비가 가득한 것이니까요.
이런 데 비해서 신앙적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 세계와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적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처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입니까? 미신적 인간인가요? 아니면 과학적 인간인가요? 아니면 신앙적 인간인가요? 내가 읽은 책,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못 본 거, 내가 듣지 못한 거,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철저히 자신의 이성만을 의지하는 이성주의자인가요? 이성주의자와 지성인과는 존재가 다른 거죠. 지성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나는 비록 보지 못했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나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세계,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바깥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지성인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힘을 믿고 사시나요? 돈이 힘이요? 권력이 힘이요? 아니면 주목이요? 아니면 지식입니까? 뭔 힘을 믿고 사십니까? 신앙의 힘입니까? 권력의 쥐를 다 끊어져 버리고 가진 돈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의 기력이 다 빠지고 쇠하여져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마음의 눈이 열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이 땅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힘을 가지신 아름다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신앙의 힘이라는 게 다른 힘들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대한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 그 믿음 자체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가 위대한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따라서 위대한 믿음이 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게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믿습니다 100만 번을 외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극적 사고를 하고 신념을 불태우고 그래도 대서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높이 뛰기를 잘하고 훈련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10층 높이 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를 이 미약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죠. 저희 교회에 이제 심장 전문의가 한 분 계시는데요. 고대 병원장을 지내신 분이시죠. 아마 전 세계적인 그 심장 수술 권위자예요.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의 심장은 1분에 평균 75회, 1년에 4천만 번 뛴답니다. 인간이 70년을 산다고 계산했을 때 약 225억 번을 뛰고 한 번 뛸 때 100g이 넘는 혈액을 온몸으로 돌려보냈는데 양이 하루에 3,000갤런, 1년에 65만 갤런인데 8,000갤런짜리 유조차 81대를 1년에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조그마한 심장이에요. 놀라운 거는 이 심장이 1시간 동안 그렇게 피를 뿜어서 온 몸에 배달하는 그 힘이
75kg짜리 남자를 3층 건물 높이로 밀어내는 힘과 똑같다는 거죠. 1시간 동안이에요. 대단한 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그만 게. 그런데 이 심장에 대해서 들은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뭔고 하니, 그런 거 다 빼놓고 한평생 이 심장이 뛰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70년이면 70년 동안 뛰고 있는 거예요. 고장 한 번 안 나고. 만일 그게 고장 나서 스톱 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즉 인간이 만든 초정밀 기계, 그 어떤 기계보다도 고장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지금 심장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생체 세포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지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존재를 어쩌다가 진화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적일까요? 그게 이성적일까요? 아니면 거꾸로 고도의 지성을 가진 초월자께서 아주 특별한 설계와 노력과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대답 안 하셨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1cm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다 불타 죽고 1cm만 뒤로 물러가면 다 얼어 죽고, 이상하게 지구가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그 삐뚤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일 이게 약간 삐뚤어진 게 안 삐뚤어지고 똑바로 세워졌더라면 적도 근방에 있는 것들은 다 타 죽고, 양극 북극과 남극에 있는 건 다 얼어 죽고, 인간의 생활 환경, 생명체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모두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 못 만든다. 파리 한 마리 못 만든다. 아까도 그 CC의 박 대표 얘기 듣다가, 그 양반은 재료공학을 공부한 과학자 출신의 목사님이시죠. 그 양반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뭐 황금길, 천국의 황금길에 그 황금이 투명한 황금이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과학자니까 그거 좀 만들 수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만 만드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 가지고 우리가 뭐 주장을 해서 뭔가를 만들지, 하나님이 안 만든 것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아예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냈나요? 과학적으로 연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발견됐나요? 아니요. 성경 보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믿음의 줄기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비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내용이 뭘까요? 다시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명만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그러니까 그 복 가지고 가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라. 즉 다시 말하면 너는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덩어리로 살아라 하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100년이 조금 짧으니까 천국 가서까지 영원히 살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믿음에 대하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개역 개정판에서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표현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성경들에 보면 너는 복의 통로라. 뭐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천국 가고 이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도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도 한 13년 부산에서 목회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집에 남편이 너무너무 술고래에다가 술만 취하며 주정이 심했습니다. 부인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가 보니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종소리 그때는 쳤으니까 교회 종소리를 듣고 제발로 교회에 찾아왔어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저기 가면 혹시 살까 해서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자기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그것도 뭐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가지고 자는 애들 두들둘 깨우고 뭐 자기 부인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게 너무 미워 죽겠어서 그러고 들어오면 그냥 같이 싸웠는데 옛날에 술상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예, 모르는 사람 모르는 넘어가고요. 이거 회사에서 술상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에다가 술 마시면서 계약서 쓰게 만드는 거죠. 술 잔뜩 취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취하게 하려면 자기도 취해야 되는 거죠. 못 먹는 거 술을 먹다가 보니까 이제 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도 괴롭고 힘드니까 집에 와서 그렇게 주정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부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미워 죽겠는 거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편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들어오면 낮에 미리 오늘은 아무래도 늦게 올 것 같다 그럼 미리 낮잠 자놓았다가 밤중에 들어올 때쯤 되면 깨 일어나가지고 아주 직사처럼 영접을 해가지고 모셔드려서 옷 다 벗기고 뜨뜻한 물 갖다가 얼굴 씻기고 예전엔 그냥 퍼져 자는 거죠. 뭐 씻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또 힘도 들고 발 양말 다 씻기고 고이 눕혀드린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해장국을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대접해서 아침 식사하고 출근을 시킨 거죠.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간밤에 미워 죽겠는데 무슨 아침밥이에요. 밥 굶고 출근하는 거지. 여기서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예수는 누가 믿었어요? 예, 부인이 믿었어요. 복은 누가 받았어요? 남편이 받았어요. 사실은 이 부인은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모욕을 받으실까 봐.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거 죽어 지내야 돼. 옛날 예수 교회 안 다닐 때에는 같이 싸워도 뭐 괜찮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보니까 그게 그냥 약점 아니 약점이 돼버린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겠지. 그리고 남편이 부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바뀐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이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날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술김에 부인한테 이렇게 물은 거죠. 여보, 나 같은 놈도 교회 가도 되냐?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술 잡수시고도 오래요. 가셔도 돼요. 진짜 맨정신으로는 예배당 못 오니까 술 퍼머시 뻘게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듣고 삶을 고쳐가면서 몇 년 안 돼서 세례받고 서리집사 되고 그랬어요. 1부 예배 끝나고 교인들 내보내고 2부 예배 교인들 오는 그 교회 마당에서 내가 했었는데 딱 오는 거 보니까요. 부인은 아무것도 안 들었어. 저 뒤에 한보 뒤에 남편이 부인 핸드백, 부인 성경책, 옛날에는 남자 핸드백도 있었잖아요. 남자 핸드백, 자기 성경책 이렇게 들고 부산 사나이가 쫄랑쫄랑 오는데 그 거구가 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농담을 좀 잘하니까 부인은 먼저 쑥 들어가고 김 선생, 그때는 아직 집사가 안 됐을 텐데 김 선생 그림 참 좋소이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마누라 몰래 나쁜 짓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부인 종노릇 하지 않으면 나 그 빚 못 갚을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거꾸로 이제는 왕비 대접, 여왕 대접하면서 예배당 다니고 삶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자, 이제 질문 하나 더 할 거예요. 이번엔 누가 예수 믿었어요? 남편이 믿었어요. 누가 복 받았어요? 부인이 복 받았어요. 저는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우쳤어요. 맞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누가 복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아.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내가 복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틀림없이 복 받는 것만은 틀림이 없죠.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 성질이. 오늘 11조 내놓고 다음 달 월급 올라가기를 원해. 오늘 전도해놓고 다음 달에 상급을 원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충성봉사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복받게 만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도 복받는, 내가 복받고 내가 복받는 거지.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조카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사기쳤던 그 외삼촌 라반이 있죠. 라반이 조카 야곱을 데려다 놓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겠노라. 깨달았다. 사실 라반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알 거예요. 예. 둘째 딸 달라는데 첫째하고 하나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시집 보내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저거 아무래도 맏딸은 시집 못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야곱에게 떼 넘긴 이 사기잖아요. 사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조카 일부러 먹으면서 품삯을 하나도 안 주고 10년째 그냥 10몇 년째 부려먹었으니까요. 나쁜 사람이죠. 자기를 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놈 야곱이 온 후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된 거 보니까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 주셨구나.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장님이 김 부장이 우리 회사의 복덩어리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어느 집에 시집을 가든지 새로 들어온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복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요. 어느 동네에 가서 사시든지 저 집안 우리 동네에 이사 와서 우리 동네가 참 밝아졌어, 그래야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어느 권사님 동네에서 계속 욕만 먹어요. 동순교회 이름 욕먹어요. 참 그 양반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빨리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덩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두 개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첫째, 내 친척집,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이 하나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 하나예요. 떠나라. 여러분, 고향하고 친척집하고 아버지 집이 뭐죠? 내가 믿을 수 있고 비밀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길 떠나라라는 말은 나 이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 인연을 끊어. 그리고 나만 절대로 믿어.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너 네 아버지 믿을래? 네 아버지 재산 믿을래?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은행 통장 계좌의 잔고 믿고 살래? 아니면 나 믿고 살래? 이런 거죠. 내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거가 나보다 더 믿을 만하냐? 뭘 믿고 살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업하는데 돈 잘 벌리는데 그거 관두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돈 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은혜이지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신이라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만 믿을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가라 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그걸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정말 나를 믿나 안 믿나, 나는 너의 순종의 행위를 보고 싶다는 거죠.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저녁에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일 이사 가라. 아침에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오라 그래라.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차차 얘기할 테니까 불러라. 저 요즘 이삿짐 센터는 어디로 갈지 거리를 물어보는데요. 그냥 불러. 자, 이삿짐 센터에서 그 황당한 주문에 하여튼 왔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사 가실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75살의 할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목소리가 참 좋았거든요. 70살 되니까 이렇게 가네요. 올해 제가 은퇴해요. 어디가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업 펀딩을 하잖아요. 펀딩을 하려면 파워포인트 갖다가 놓고 사업 계획서 쫙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걸 보면 조금 있으면 가라앉겠죠. 그걸 보면 저거 펀딩에 참여 안 했다가는 내가 돈 엄청 손해보겠다 할 만큼 천천히 설명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리엔테이션도 안 하시고요. 너 이렇게 가면 나한테 순종하면 이렇게 복 주겠다.
한마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무조건 내가 장차 보여줄 테니까 그냥 가. 어디로요? 그냥 가. 어디로요? 그냥 직진. 대학 다닐 때 CC회원이었습니다. 간사님이 깊이 저기 사막산 수련회 갔다가 헌신할 사람 헌신하라고 그만 쏘가가지고 헌신했어. 대학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근데 속으로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나는 언어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하고 대학 4학년 졸업하면서 학교에 나를 대학원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미션 스쿨에서 부른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떼주고 뭐 돈도 나중에 뭐 떼준다 그래갖고 공립학교로 얼마든지 좋은 데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션 스쿨을 갔어요. 그 이사장님하고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런데 1년마다 나사렛 형제들, CC 졸업생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나사렛 형제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요. 저 손들었던 그 간사님이 늘 와서 이제 수련을 합니다. 저한테 지지고 볶고 그러시는 거죠. 너 헌신했는데 신학교 언제 갈 거냐? 한 해는 그냥 이건 나중에 하면 되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 형편은 어땠느냐면요. 저희 형님이 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5년, 6년 터울이고 누나가 하나가 또 죽었어요. 6남매 중에서 내가 4번째자 아들이고 내 밑에 누이 동생 둘이 있었어요. 누이 동생 둘은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이 터울이 길다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잡벌이었어요. 조그맣게 뭐 조그만 저 중소도시 주변에서 조그만 땅 가지고 농사짓던 농부이신데 뭐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난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고 다 접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 계신 거죠. 집에 살림 누가 해요? 제가 봉급이 다 생활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누이 동생 둘도 내 책임이고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님도 내 책임이고 내가 신학교를 가면 누가 벌어먹여요? 그러니까 그 간사님 뭐라 그래도 나는 들은 척도 안 했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공갈 협박까지 하세요. 간사님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너 죽는 수도 있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김중근 목사의 오른팔이었던 뭐 합성측의 목사님이셨는데요. 선교사님 하셨다고 오신 약간은 겁도 먹고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있어요. 간사님 제가 신학교 가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내 누이 동생들은 또 어떡합니까? 굶어 죽어요. 못 가요. 그럼 언제 갈래? 부모님 다 천국 보내드리고 누이 동생들 다 시집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 갈게요. 정신 나간 놈이구만 이거. 그리고 나한테 그러시더니 너 하나님 믿냐? 안 믿죠. 그럼 네가 신학교 가면 너희 집안 하나님이 먹여 주실 건 믿냐? 근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믿어야겠지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야 믿어야겠지요가 믿습니다냐 못 믿겠습니다냐. 그 양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저녁 집회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같은 상에서 밥 먹다 말고 그분이 아예 그냥 그날 나를 그냥 때려잡기로 작정을 하신가 봐요. 밥도 안 잡수시고 저한테 내년에 갈래 안 갈래? 갈래 안 갈래?
갈래 안 갈래? 하도 그렇게 쪼길래 할 수 없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뭐 나중엔 변할 수도 있지. 조금만 소리를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은 자기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랬대. 내년에 간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저녁 집회하는데 이분이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한 2시간 하거든요. 근데 뭐 한 40분 설교하다가 말고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면서 내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긴급 광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서정원 선생이 신학교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오세요. 나사렛 형제들 자매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몰려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멘 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했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미쳤나 그리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아침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끝나고 집이 춘천이었으니까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이 영감 놓친 애가 툇마루에 둘이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 걸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놈의 영감 놓친 애 뭐 먹고 사나 이제 그리고 걱정이 된 거예요. 약속은 그렇게 해놨지 또 뭐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은 또 간다는 걸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지 뭐 할 수 없이 그럼 뭐 죽이 되든 벌이 되든 가긴 가자. 그리고 제발 떨어져라. 그리고 1월 달에 장신 시험을 봤어요. 그냥 불행하기도 붙었어. 참 떨어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를 곁에서 알아보고 있었던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여자 권사님이 그때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시던 신망의 서점의 주인이신 권사님, 그때는 권사님이셨고요.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내가 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할렐루야 그러시더니 국제기관인 에스더 선교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3년 동안 장학금을 등록금은 다 대주겠다. 그래서 등록금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2월 말에 사표를 내면서 퇴직금을 마지막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언제 또 생활비를 보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아껴서 오래 쓰세요. 하지만 제가 야간 학교라도 취직을 해가지고 봉급해서 하여튼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오려고 하는데 그 미션 스쿨이었던 거기에 장신 출신인데 윤리 선생님을 하시는 선배가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그때 중동교사 봉급이 월급이 뭐 한 8만 원, 9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양반이 2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서 나한테 주셨어요. 가서 책 사보라고. 내 주머니에는 2만 원이 전부였어요. 기숙사 들어가면서 그 2만 원 가지고 가서 베개 사고 요 사고 이불 사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식권 한 장에 350원씩 했는데 몽땅 식권 사고 땡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러면서 3월 달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식권이 그게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가끔은 금식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때우는 데에도 어느 날 아침 딱 일어나 보니까 딱 2장 남았는데 이거 잊고 굽는 거하고 없고 굽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낀다. 그리고 아침 굶고 4시간 동안 오전 수업을 받는데 이 젊은 놈이 참 힘들더라고요. 계속해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들리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사교시 끝나고 아무래도 한 끼는 먹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려고 나서는데
다른 수업 듣던 친구 하나가 나보고 달려오더니 야, 너 게시판에 이름 붙었더라. 돈 타가라던데? 그래서 돈 무슨 돈? 나는 지금 돈에 환장한 사람인데. 그래서 조그만 서목과의 그 여직원이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내가 가서 타야 되니까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아직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 대고 그 돈을 타라 그러던데 뭡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여기하고 관계가 돼요. 한경직 목사님 기념 장학금 3년 3명 중에 1명 준다고 그 돈 타가라고 그러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영락교회는 제가 늘 이렇게 빚진 심정으로 살죠. 33살에 부산에 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제가 전도사로 가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교인들이 청빙을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33살에 무슨 담임 목사냐,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남한산석에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에 우리 부부가 올라와서 인사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담임 목사 해야 됩니까? 이 약관의 나이에.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신의주 제2교회에 갈 때에 33살이었다고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졸업하던 졸업식 날 전날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쭉 적으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고등학교 선생 봉급의 4배를 주셨더라고요. 물론 주머니에 남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장가 갔고요. 3학년 때 내 밑에 있는 동생 시집 보냈고요. 3학년 때 우리 어머님 회갑잔치 해드렸고요. 3학년 때 제가 그 장신 70주년으로 중창단 멤버로 미국 한 달을 일주할 수 있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놓고 졸업식 전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과 도우심이 있음을 저는 못 믿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먹고 사는 거 이거 걱정만 했었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세밀하게 공급해 주심을 저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지난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날 밤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서정호 목사의 하나님만 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저는 정말 공감했어요. 우리 대학로에도 젊은이들 많이 있잖아요. 예. 2잡, 3잡, 4잡까지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코로나 시절에는 정말 하루에 한 끼로 때우는 아이도 있고요. 너무 힘드는 아이들이 많아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이력서 들고 다니면서 10년째 쫓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세상에 그 돈 빚을 내가지고 거기에 카페를 차렸는데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문 닫아버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아마 영락교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요즘 저는 1952년생 전쟁 53년에 휴전했으니까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전쟁 끝나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잿더미 위에서 자랐으니까요. 하루 밥 세 끼 제대로 찾아 먹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 버텼어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서 밥 세 끼 제대로 찾아 먹은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버티겨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아이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지만 어떤 아이들은 컵밥 가지고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맡겼습니다. 힘드는 거 틀림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시오. 서정호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믿고 바라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의 약간의 혹은 얼마 동안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오히려 여러분 한평생의 멋진 밑거름이 되고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를 만나 주시었던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만나 주시었고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뛰고 달려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